요즘 서점가에 가면 필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책 좋은 명언이나 좋은 글귀를 옮겨 쓰는 그러한 책들이 많이 서점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면 한쪽 코너에 그 필사 코너가 있을 정도로 얼어붙은 출판 시장을 지금 이 필사 책들이 녹이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열풍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글, 좋은 문장들을 옮겨 쓸까? 하지현이라는 정신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필사 열풍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방대하고 효율적인 것을 쫓아가느라 지친 현대인의 삶에 의도적으로 작고 비효율적으로 느린 행동을 취하는 반작용이다. 빠르고 크고 방대하고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의도적으로 느린 것, 작은 것, 때로는 집중하기 위해 정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더딤의 미학으로 지금 열풍이 불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노트에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어 내가 또 인생에, 내가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의 기록을 남기는 흔적으로 끝이 납니다. 마치 내가 요리를 하지만 그 요리가 내가 먹을 때 나를 새롭게 하고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운동을 내가 하지만 내가 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운동이 나를 결국 다시 새로운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적어나가는 것은 몸으로 읽는 행위입니다. 또 성경학적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학적으로도 목표를 기록하는 것, 목표가 잘 보이도록 반복해서 읽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자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목표가 사귐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입니다. 자주 볼 수 있도록 주보에도 앞에 현수막에도 붙여 놓았습니다. 한 경영학자는 기록되지 않은 목표는 이미 목표가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가지고 살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주 보느냐 자주 보지 않느냐, 읽느냐 읽지 않느냐, 기록하느냐 기록하지 않느냐에 따라 큰 결과가 차이 난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기록이라는 방법을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죠. 허공에 떠 있는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66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심으로 어디서나 언제든지 반복해 읽을 수 있도록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성찬을 통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에 기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 말하지만 어떤 성도는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그 받은 은혜마저 까먹고 은혜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받은 선물인데 그 선물의 특성이 조건 없음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홀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가 없는 그 은혜를 너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기록의 방법인 성찬을 통하여서 직접 그 샘플로 실행하셨고 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쓰기가 온몸으로 성경을 읽기다라고 말한다면 성찬은 온몸으로 은혜를 우리 인생에 새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이어받고 교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도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성찬,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다.
나는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할 뿐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정하고 명령한 것을 자기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정하신 주님께서 언제 정하셨습니까?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그 밤은 잡힌 밤, 잡혀서 곧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힐 밤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라면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밤에 행하신 일은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치신, 제자들의 삶에, 교회 역사에 새겨 놓으신 일입니다. 이만큼 성찬은 중요합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 하신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심지어 아무 의도 없이 하신 행동 하나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 의도하신 행위만큼 더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없겠죠. 그것이 마지막 날, 마지막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교훈의 목적 두 가지가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앞에 너희를 위하는 이라는 표현. 한번 따라해주세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몸은 우리를 위한 찢기신 몸입니다. 너희를 위하니 성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내 몸과 내 피로 24절에 25절에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24절에서는 내 몸, 25절에서는 내 피. 이 두 가지가 다 너희를 위한이라는 표현으로 강조되고 있죠. 너희를 위한 내 몸과 내 피다. 여러분, 곧 죽으실 그 십자가에 찢기실 예수님의 몸, 흘리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한 행위입니다. 내 몸을 내어줌으로 너희는 새로운 구원의 몸을 얻을 수 있다. 내 흘린 피로 너희는 새로운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을, 이것을 다시 한번 내 몸에 새기는 것을 우리는 성찬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는지요? 사랑이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이라는 표현이 바로 내 몸이니 내 피이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 피만큼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 생일을 맞아 새벽잠을 설치고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생일을 기억해 준 것도 고맙고 미역국을 끓여준 것도 고맙죠. 남편은 미역국 사랑이라 아내를 칭찬합니다. 여기에 기분 좋아진 남편을 향한 아내, 요리가 더 늘어납니다. 고등어 구이도 있고 불고기 반찬도 해줍니다. 사랑의 이름이 늘어나겠죠. 고등어 사랑, 불고기 사랑. 기분 좋아진 남편이 생일도 맞아 퇴근하는 길에 자기 비상금을 털어서 아내에게 화장품 세트를 선물해 줍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 선물을 받으며 남편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명할까요? 화장품 사랑. 이에 아내가 또 기분이 좋아져서 이에 질세라 그동안 모아놨던 적금을 깨고 남편 어깨 펴고 다니라고 새 차 한 대를 계약하고 선물합니다. 여러분, 무슨 사랑일까요? 자동차 사랑. 남편이 기분 좋아 이에 질세라 그 다음날 출근길에 부동산에 들러 자기 아파트를 급 매물로 내놓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에게 한 약속, 세계 여행을 하겠다고 아파트를 처분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부를까요? 아파트 사랑. 어떤 분은 정신 나간 사랑. 여러분, 상대의 희생, 상대의 헌신이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름 붙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 자신과도 똑같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리 급매물 아파트가 귀하다 한들 그 아들의 희생, 사랑과는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내 몸이, 내 피가 누구를 위한 사랑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그러니 여러분, 남 비교하지 마시고 나부터 누리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다른 피조물을 향해 그 자기 몸과 피를 흘리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만을 향해. 다시 말하면 나의 피, 나의 몸,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성찬이다. 그러니 이제 예배 후에 받을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나를 위한 사랑이셨군요. 성령님,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세상 사랑, 좋은 사랑, 화장품 사랑, 고등어 사랑, 아파트 사랑, 자동차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피조물 중에 피조물로 선물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군요. 여러분, 그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도 보여주지만 우리의 죄상의 심각성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심각함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른 걸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겠죠. 그러나 우리의 죄는 아들의 희생밖에 값을 치를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그 가장 좋은 것을 하루만, 생일 한 날만 누리도록 주신 것도 아닙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선물의 유효기간이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맺어진 우리 소생의 기쁨은 한날의 감사로 그치지 않고 한 주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 다하도록 주님 앞에서는 그 영생의 자리까지 누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그것을 한때의 누림으로만 만족하지 않도록 유효기간을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늘려 놓으셨습니다. 내가 찢겼는데, 내가 흘렸는데 너를 위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한날에 한 생애 정도가 아니라 내 앞에 서는, 너의 구원의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며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만큼, 예수님의 몸값만큼 우리 죄가 그렇게 심각했구나. 그것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죄스러움과 슬픔도 있겠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으니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떡과 잔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5살, 7살 두 딸을 데리고 자전거 가르치려고 한강변 고수부지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만한 곳에서 아기 자전거들을 빌리고 태우다가 가르치고 잡아주고 끌어주다 보면 손도 다치고 발도 바퀴에 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한 것은 보조바퀴를 끼고 달릴 수 있다, 달리면서 큰 길로 나갈 때 가슴이 철렁하지요. 실제로 한번 그렇게 내달린 적이 있어 제가 쫓아가 잡아준 적도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로 들어서는 순간 급하게 오는 사이클과 접촉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쫓아가 잡느라고 제 손에 상처도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손에 작은 상처를 가지고도 딸의 자전거를 가르치고 뭔가를 스스로 서는 훈련들을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 때문에 이 손 까졌다. 이거 보고 너 항상 나에게 고마운 마음, 슬퍼하는 마음 가져야 된다가 아니죠. 손에 까짐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접촉 사고가 날 때 내 몸을 사이클과 부딪히는 한이 있어도 자전거를 안전하게 하려 하는 마음, 그런 아버지의 마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전거가 아니라도 차 대신 아버지들은 깔릴 준비가 되었죠. 실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딸이 슬퍼서 밥도 안 먹고 슬퍼만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 옆에서만 간병만 하기를 원할까요? 그보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 너를 위한 사랑이다. 기억해주고 위험까지라도 감수했던 그 사랑을 깨달아 주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아버지의 바람이겠죠. 하기 싫어했던 숙제도 알아서 하고, 씻기 싫었던 얼굴도 세수도 잘하고, 안 먹으려 했던 반찬도 아버지 때문에 더 하나 먹으면서 건강한 성인이 되는 모습,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죽으셨으니 너무 슬픕니다. 울기만 하고 내 죄로 인해 너무 마음 아픕니다. 그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그 죽음을 나를 위해 대신 주님이 당하셨군요. 제가 주님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있고 제가 주님 때문에 영원 형벌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있군요. 그 이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바람이지요. 여러분, 성찬을 대하실 때마다 너희를 위한 내 몸, 내 피였음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뜻 따라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움받고 동인교회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목적이 몸 이후에 표현에 나오죠.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두 번째 목적이, 첫 번째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면 그 몸을 준 것은 나를 기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가족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여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기념의 의미는 그 기념의 본질, 그 기념의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살겠다는 뜻이죠. 결혼 기념일도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혼식 때 다짐했던 서로를 향한 서약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사람이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겠다. 우리 둘의 처음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처음 그 다짐했던 사랑이 변하지 않겠다. 이 마음의 서약, 이것을 되돌아보지 않고 아무리 그날 외식하고 서로 선물 주고받는다 해도 결혼 기념일의 의미를 제대로 지켰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기념일의 의미는 그 사건이 담긴 의미를 내 삶 가운데 일상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념의 시간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재림할 때까지라는 말은 교회가 존재하는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교회가 이제 천상교회로 바뀌면서 지상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뜻, 주님의 죽으심이 너희를 위한 기념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아났다는 것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돌아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을 때 책망하신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내 몸과 피를 흘려 주었는데 너는 너와 함께 부름받은 성도를 위해 내 몸 하나, 내 마음 하나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구나. 대학교 학비가 없어 자퇴마저 생각하고 있던 대학생 한 명이 학교 측의 배려로 장학금 혜택을 주어서 졸업하게 만든 그 학생이, 정작 자신에게 과외를 받는 학생이 돈이 부족해 하루치를 못 냈다고 해서 역성을 내고 멱살을 잡을 수 있겠는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기도문을 통해 매일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나 때문에 찢겨진 살이라 상징하는 그 떡을 먹으면서도 나를 섭섭하게 한 그 말 한마디 잊지 못하고 끝까지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기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두 번째 다짐은 섬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사귐이었다면 나도 살아났습니다. 나도 주님의 생명으로 일어났습니다. 사귐의 회복이었다면 두 번째 성찬의 회복은 섬김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 가장 그 큰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 그 사랑을 나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몇 천만 배로 받았구나. 그것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성찬의 시간마저도 자기 유익, 자기 육신만을 배부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교훈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성찬의 거룩함은 떼내고 만찬의 찬자만 생각하고 먹는 일, 마시는 일, 배만 부르게 하는 일로 성찬식을 소모해 버렸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시장하면 집에서 먹을지니. 오늘날은 약식으로 작은 빵 한 조각, 작은 한 잔의 포도주이지만 당시 성찬 초대교회의 모습은 말 그대로 떡의 크기가 제한이 없습니다. 한 덩어리씩 넉넉한 잔에 담아 함께 먹고 마십니다. 말 그대로 성스럽고 풍성한 만찬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함께 나눔과 서로에 대한 헌신의 의미를 모르고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28절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마시라. 자신을 살펴야지 배만 살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렇지 않게 행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이미 한 몸 부름 받은 사람들과 주님의 떡과 잔을 그대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 안에서만 가능한 의식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한 자들은 다 영적인 가족, 형제, 자매들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이만큼의 희생을 해주셨는데 나는 함께 공동체로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이만큼의 희생도 못하는가?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헌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모습을 보면 이런 연상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상징하는 떡을 떼며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시며 너희들은 다 나 한 사람,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지체다, 가지다, 뿌리이고 열매이다. 그런 마음으로 잔과 떡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아무리 부흥과 성장을 외친다 해도 우리 스스로가 이 은혜 안에 잠기지 않고 이 은혜 안에 동력을 얻지 못하면 사람의 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영적인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또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성찬을 주어졌지만 우리의 살핌, 우리의 분별 없이 임한다면 오히려 경시하는, 홀대하는 죄의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내가 쓰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성경의 가치, 의미가 내 인생에 녹아들어 내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온전한 마음, 기대와 간구 속에 성찬에 참여하면 그 떡과 잔이 나를 위한, 내 생명을 위한, 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셨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념하라, 그것을 닮아가라, 그것을 함께 부름받은 교회와 함께 이루어가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단단한 공동체가 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생일을 맞으며 시간의 새로움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의 다짐에 새로움도 구하지 마시고 믿을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새로움 뿐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주님의 성찬 가운데 참여하는 성령의 도우심 뿐입니다. 바라기는 몸으로 은혜를 기록하는 이 은혜의 성찬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 삶을 새롭게 써나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